들려줘. 너를 위해 부르던 노래는 늘 묻혀왔던 거야. 이제 너에게 들려줄게.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주인공인 거야.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영원히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쇼 룰은 없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난 할 수 있을 거야.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전 시간에 이제 원불교의 신앙은 바로 사은신앙이다. 법신불 이론상은 바로 사은이다. 그래서 그 사은은 우주만유 전체요, 바로 천지만물 허공법계로서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하는 처처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은의 불공을 잘 할 것 같으면 우리 대산조사님께서 기가 막히게 풀어주셨는데, 대가마력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대가마력이다. 대가마력. 쉽게 말해서 불공을 만나는 대상에게 불공을 하면 뭐가 나와? 감동, 감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나는 대상한테 함부로 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대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우리 현승이가 노래했잖아요. 나는 아유비요? 아유비보다 더 이쁘네 우리 현승이가. 아이유보다 더 이쁘네 우리 현승이가. 여기 오지도 않는 아이유가 뭐 불공 잘할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대상한테 불공을 잘해야 해요. 그게 원불교의 바로 처처불상 신앙이다 말이에요. 박수 한번 해줘. 박수 한번. 공심으로 불렀잖아. 얼마나 아름다워 공심으로 부른 게. 내가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잘생겨가지고 보여주기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니까 한 거예요. 그냥 공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잘하냐 못하냐 멋있냐 안 멋있냐를 떠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전체를 이해하는 마음이냐, 얼마나 그것이 오롯한 마음이냐가 감동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대상 가까이 있는 여기한테 잘해야지. 만나지도 못할 사람 집에다 사진 붙여놓고 맨날 쳐다보고 부러워하면 뭘 거예요. 내 가족한테 잘하고 내 직원한테 잘하고 내 사는 동료한테 친구한테 잘하고 만나는 대상한테 잘해야지. 원불교 댕긴 사람은 사실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면 내려올 때 그냥 입 딱 자크에 잠그고 내려온 사람은 그 원불교 공부 아직 표현 공부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응? 뭔 소리지?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소리 하고 내려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돈으로 도로 깔아볼래요? 연구해갖고 지하철 만들고 버스 만들어 보실래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진짜. 응? 저도 고맙지 지금 여러분들이. 안 고마워? 공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마워. 서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고마운 것을 멋있는 사람 다른 데서 어디 외부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 내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법신불 마음이고 이 순간에 만나는 대상들이 바로 법신불이다.
만나는 대상, 이 시간, 이 순간, 이 공간이 바로 가장 소중한 순간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응? 근데 그냥 뭐 영화에 나온 멋진 영화 배우는 막 입이 벌리고 쳐다보고는 지그 집 식구는 그냥 뭐 벌레가 쳐다보고 있다냐 어쩐다 하냐 뭐 그러면 안 되죠. 응? 여러분 나중에 아파갖거나 아니면 뭐 어디 해봐요. 누가 여러분들 주위에서 멋있게 해줘? 어? 교무님 가서 문병 해주지. 식구들이 가서 해주고. 어? 가까이 있는 데다 자리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은 소홀히 하고 당연시하고. 따라서요. 당연한 것이 큰 은혜다. 대은은 무은이다. 당연하지 않은 특별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정말 은혜더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공부하는 천지은이에요. 천지는 전화를 해도 천지님이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나는 내가 하면 전화 좀 받더라고. 여러분은 잘 안 받지? 천지님은 말씀이 없어. 근데 이쁘나 안 이쁘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항상 그야말로 무념으로써 그대로 은혜를 놔두고 계시거든요. 정산종사님께서 우리 미국에서 그 박사를 따셔가지고 그 교수를 오신 분이 유산 정유성 선생님이라고 지금 이제 퇴직을 시작하고 저기 내려오셨는데 미국에서 그 우리 대종사님의 사은사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주 그 철학이라 연결해가지고 우리 원불교의 그런 법을 세상에다 알린 분 중에 한 분이 정유성 박사입니다. 교무님이신데 이분한테 이제 정산주사님하고 서로 대화 속에 있죠. 예. 정산주사님께서 이분한테 뭐라고 했냐? 그 중에 제가 소개할 것이 음역을 정전을 번역할 때 음역을 할 때 사은으로 그대로 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정전을 봤더니 사은을 이렇게 풀어놨. The grace of heaven, 천지인을 The grace of heaven and earth라고 해놨어. 그렇게 하지 마라. 원래는. 이 이야기는 좋겠죠. 이렇게 하면. 그러나 각주를 달아라 차라리. 그래서 거기다 했죠. 천지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과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시사 3학은 그대로 음역을 해라. 그래 놓고 그 밑에 각주를 달아라고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해나 뭐 어쩌겠어요만은 한번 생각을 해볼 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대종사님은 사은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에?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대종사님 사은 중에 어디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에? 부모님이 생각나죠? 스승으로서. 부모는 맞다. 또 뭐예요? 거기 보세요. 진리를 깨달아서 가르쳐 주셨으니 천지은이다. 그리고 마음의 부모가 되시니 부모은이고 동포이시니까 동포은이고 법으로 길을 밝혀주셨으니까 법률은이시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은혜는 무엇이다? 스승으로서 정신의 부모인 부모은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이걸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이 법문 보고? 우리가 굳이 이런 쌍을 천지 부모 도포 법륜으로 나눴지만 그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딱 구분이 안 된다. 그 중에 어디가 조금 이렇게 더 했지만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냐 사은이 사실은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피은의 천지 피은의 강령이죠. 예, 같이 한번 좀 또박또박 읽어보시죠. 천지 피은의 강령. 우리가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아무리 천치요 하오자라도 천지 없어서는 못 살 것을 다 있습니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관계가 있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으리요? 대범 천지에는 도와 덕이 있으니 우주의 대기가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은 천지의 도요. 그 도가 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는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도는 지극히 밝은 것이며 지극히 정성한 것이며 지극히 공정한 것이며 순리자연한 것이며 광대무량한 것이며 영원불멸한 것이며 기륭이 없는 것이며 응용에 무념한 것이니 만물은 이 대도가 유행되어 대덕이 나타나는 가운데 그 생명을 지속하며 그 형각을 보존하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천지 피은의 강령 그랬죠. 예. 이 피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죠. 예.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예. 강령이라는 것은 어떤 그 줄거리를 강령이라고 그러죠. 탁 핵심 줄거리, 근본이 되는 줄거리를 강령이라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강령을 딱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이제 세부적인 게 나오게 되죠. 예. 그래서 먼저 대종사님께서는 천지의 은혜,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된 내가 천지 없이 이 존재를 보존할 수 있냐?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 없이 보존할 수 있어요? 지금 땅이 없어. 어떡할까? 푹 꺼져. 지금도 계속 꺼지고 있어 막. 하늘이 없어. 어쩌실래요? 천지가 있으므로 내가 이 존재를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치요 하우자라도 천치는 뭐냐면 이 정신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바보 천치라고 앞에 그러죠. 정신 발달이 약간 지금 발달 덜 된 사람을 천치라 그래. 천치요 하우자라고 그랬어. 하우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을 말해.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도 어쩐다? 없어서는 살지 못할 걸 인정한다 말이에요. 아, 이보다 쉬운 게 어디 있을까? 대학 나온 사람만 알아. 영어 아는 사람만 알아. 하버드 나온 사람만 알아. 그게 아니라 천치와 하우자도 천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그래서 그 가장 쉬운 것을 그 두 번째 피은의 조목에다 썼죠. 왜 인정할 수 있냐? 그 5가지가 있어. 먼저 조목이 8페이지 보면 첫째,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공기 때문에. 공기가 없어. 돈 주고 산소랑 사 먹어야 해. 어쩌실까? 가난하면 산소를 못 사 먹네. 어쩌실까요? 공기가 막 어머 공기가 너무 고마워 막 그런 분 계세요? 저는 군대에서 그 화생방을 해봤어요. 화생방. 아따고 죽겠더만. 화생방을 하면 화생방이 뭔지 모르시죠? 그 가스를 사람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조교들은 방독면을 쓰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방독면을 안 써. 그리고 가스를 그냥 거기다 막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두냐? 가만히 두지도 않으면 앉았다 일어섰다 노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다 뭐가 나와요. 눈물, 콧물, 똥물, 막 오줌물 다 나온다. 그래갖고 그냥 어떤 놈은 그냥 그걸 못 참고 툭 튕겨져 나가요. 죽지언데 또 나가고 나면 그럼 따로 이제 벌을 엄청 받죠. 인간이 죽음이란 한계까지 가게 만들더라고. 그걸 해보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1952년도 12월 초에 런던 스모그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런던에서 막 그때 산업혁명 뭐 이 관련으로 해서 공장이 막 돌아가고 난방을 석탄을 떼는 거예요. 근데 12월 초니까 춥잖아요. 햇빛은 또 안 나네. 막 스모그는 나고. 그러니까 추우니까 더 떼는 거야 막 사람들이.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앞에 30cm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런던 시민 12,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12,000명이. 누가 아까 뭐 가스 풍긴 것도 아니야. 공기가 석탄을 막 떼지 햇빛은 안 나는데
공장에서 막 떼지. 그래갖고 그냥 공기가 살 수 없을 정도 스모그 현상이. 그래서 12,000명이 죽었어. 12,000명이. 1952년도에 우리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공장도 없을 텐데 거기는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공기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시죠? 예? 산에 한번 가봐. 오래간만에. 괜히 기분이 막 좋지. 예? 이 태양 기운이 이 나무라든가 산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그럼 그 태양 기운을 받은 거거든. 그것이 아주 우리 사람 몸에도 좋아요. 사람 몸에도 좋아.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산에 좀 가세요. 애지가 안 하면. 응? 가시오. 바쁘셔도.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요새 막 서울 같으면 막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예? 우리 군산 쪽도 그런다대. 익산 쪽도 막 제일 많다대. 중국에서 넘어온 게. 사실은 그 미국 동북 쪽에 공장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냐. 이 1970, 80년대 카나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동북권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카나다에서 이제 산성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되냐. 나무가 막 죽어버리고 호수에서 고기들이 다 떼죽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이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깝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학적 방법을 해갖고 계속 하는데 미국에서는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데 11년 걸렸어요. 11년. 우리가 왜 나무가 죽고 고기가 죽냐. 이것 때문 아니냐. 그걸 증명하는데 11년이 걸렸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석탄 화력발전소를 떼기도 하고 공장 있고 아까 차량 매연 뭐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석탄 연료를 떼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보세요. 중국에서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런 걸 해야 하는 거거든. 어떤 개인이 이걸 규명할 수 있겠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이런 걸 해야 하는 거거든. 이건 안 하고 뭐 했는가 모르겠어. 그 파리에서 옛날에 그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그걸 했거든요. 세계 뭐 100 몇 개국? 하여간 세계 나라들이 거의 다 조그만 나라들도 다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2100년대가 되면 온도를 그때까지 2도만 올리자. 이 지구의 온도를.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래서는 큰일 나.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돼버렸잖아요. 안 잡히든 뭐 여러분 명태에 잡히도 안 해. 강원도 가면 다 올라가 버렸어요. 명태가. 막 참치가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옛날 남태평에서 잡힌 거 여기까지 올라갔어 지금. 지금 뭐냐면 수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뭐 지금 뭐 옛날에 제주도라도 밑에서 키운 거 이쪽에서 뭐 귤도 키우고 뭐 별거 다 하고 있잖아요. 아열대 나라가 지금 거의 다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석탄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토양오염, 환경오염, 공기오염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앞으로 우리 죽고 나서 후손이 지구가 멸망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리 기후 협약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려면 우리도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당장 지금 공장을 좀 돌려야겠는데 그거 가입하면 깎아먹었어. 공장을 못 돌릴 것 같아. 그래갖고 트럼프가 우리 탈퇴하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트럼프가 나한테 전화 올지 모르겠네요. 자꾸 뭐라고 했어서. 아니,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계 이 지구 전체 기후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할까 그거? 그러니까 이 과학이 중간에 이랬던 거예요. 과학이 이 천지 자연을 볼 때 이용의 대상이고 탐험의 대상이고 어떤 거기에서 자원을 캐서 쓸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의 무정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대종사님 뭐라고 한 거예요? 천지가 무엇이다? 천지가 무엇이다? 제복을 주는 권능이 있는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천지가. 천지가 부처님이다. 천지 없어서는 살 수가 없다. 우리 숨을 쉬게 해주지 않냐. 공기의 은혜. 또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이 천지가 있어서 그래. 1월이 있고. 여러분
저기 뭐 한 번씩 우주 그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태양이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다고 하네요.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지구 온도가 적당히 틀어져 갖고 태양하고 우리 지구 거리가 적당해가지고 또 물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거거든. 우리 생명이 이렇게 사람 같은 생명이 다른 데 사냐 안 사냐 뭐 의견이 많이 있지만 현재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영간에 있을 겁니다. 영혼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사람 육신으로 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1월의 밝음이 있으므로 천지 안에 있는 1월 이것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분간하고 뭐 조수간만이 있고 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풍운으로의 혜택. 예. 여러분 나무 바람이 안 들면 아까 바다도 그렇지만 나무가 잘 못 자란 줄 아세요? 여러분 발목 펌프 있죠? 발목 펌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일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키가 엄청나게 크는데 저 끝토리까지 어떻게 물기운이 올라갈까 하고 지켜봤더니 바람이 불더래. 바람이 불면서 살랑살랑 흐르니까 이 나무가 수액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야. 그걸 보고 발목 펌프를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도 여기가 발이 차지잖아. 그러니까 거기를 탁탁 두드리면 거기에 순환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발목 펌프예요. 그 원리를 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풍운으로 혜택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만물이 장양되어 산다. 우리 집 하우스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원망의 대상이지.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박으로 갑자기 그냥 우리 집 하우스가 다 찢어져 버렸네. 과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어쩔까요? 원망해버리면 되죠. 예. 그것은 자연현상일 뿐이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풍운으로 덕택에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풍운으로가 기가 막히게 조화가 맞아 들어가요. 맞아 들어가. 이 풍운으로가 만약 조화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름이 끼고 비가 적당히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겠어요? 참 신기하지. 신기해요. 네. 그리고 깨쳐야만 알 수 있는 게 5번이야. 5번. 깨쳐야만 알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천지는 생멸이 없다. 그래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 천지는 부분적으로는 소천소지해요. 우리도 진강급 중에서 부분적 진강급이 있듯이 이 우주가 소천소지해 부분적으로 성주개공을 해요. 여기저기서. 그러나 크게 놓고 보면 생멸이 없다. 전체를 놓고 보면 마치 질량 불변의 법칙 같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천지는 생멸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천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천지요. 소천지라고 그래요. 소우주라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도 뭐예요? 무한한 거예요. 천지만 무한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수라고도 할 것이 없는 무량수. 그게 뭐예요? 아미타지. 그 아미타가 무량수예요. 그것이 뭐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흔히 아는 이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언제 없어질까? 이것이 바로 깨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천지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더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천지의 입법과 법률론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죠? 예, 정산조사님께 물었어요. 천지의 입법과 법률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산조사께서 7페이지입니다. 천지의 입법은 법률론의 모체는 될지언정 법률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맨 처음에 천지를 내놓고 그 다음 부모를 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동포와 법률이죠. 이게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지 부모 뭐라 그래? 하감지 그러죠. 동포 법률 은감지 그러거든. 여기는 부모 학렬이다. 여기는 형제 학렬이다 그랬어요. 형제 학렬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 다 없어서는 살 수 없지만 그 중에도
먼저 천지 안에 부모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천지 안에 부모가 있죠? 천지 안에 동포 법률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거지. 그죠?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사춘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춘기 때는 만사가 불만이더라고. 제가 클 때 보니까 그냥 불만이었어요. 고마운 것도 그냥 불만이야. 삐딱해지더만 나도 모르게 사춘기 때는. 근데 다 커갖고도 특히 부모님한테 불만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아니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 그죠? 나갖고 날만 두드려 팼는가? 나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주고 또 그냥 자기는 못 먹으면서 돈 아껴갖고 용돈 주고 공부시키고 이제나 저제나 들어올라냐 저녁에 걱정하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죽으라고 해주고. 근데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은 그냥 부모 원망하고 누집 아들은 누집 딸은 뭐 미국도 보내주고 누구 집은 뭐 누구는 뭣도 사주는데 엄마는 뭐 해줬냐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참 철딱선이하고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네가 원망하고 있는 이 순간 네 몸도 너희 부모님 덕에 원망하고 있고 네 부모님 덕에 지금 원망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너는 네 몸도 없고 그런 기회 자체가 원망할 기회 자체가 오지도 않는다. 내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인과 부모운도 이 부모 학렬로서 하감질 이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커. 그리고 동포 법률은 이제 형제 학렬로서 또 은혜가 크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강령해 보겠습니다. 천지보온의 강령. 같이 읽으시죠. 짧으니까. 3. 천지보온의 강령.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갚고자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할 것이니라. 예. 이건 뭔 말이에요? 천지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뭐 되라고 그랬어요? 예? 먼저 마땅히 그랬죠. 먼저 마땅히. 먼저 마땅이란 말이 중간중간 잘 나오거든요.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서 실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실행을 해라 그랬죠. 천지의 도는 뭐죠? 아까 8가지 도가 있더라. 천지의 도가 8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8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응용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가 있죠? 밝은 것이 있죠. 밝은데 응용무념하면서 밝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한 정성이 있는데 응용무념으로 정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면 천지팔도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응용무념무도라 그래. 응용무념무도. 응용무념은 뭐예요? 무념은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응용은 뭐예요? 경계를 대한다 그 말이에요. 어? 동정 간에 경계를 대해서 뭐 한다? 무념한다. 무념이 뭐지? 은혜를 베푼 후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관념과 상이 없는 것 그랬죠? 중간에. 그 다음 어떤 일을 할 때 공부하는 주의심이 없이 방심하는 것도 무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죠, 이건. 예. 어? 생각 없이 한 것도 무념이에요. 예.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생각 없이 걷다가 자빠지고 그러죠. 발목 다치고 골반 다치고 그것도 무념이에요. 예. 근데 또 무념이 있는데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즉 무념무상의 경지도 무념이다. 이건 좋은 무념이지. 응? 이게 무념도 부정적인 의미의 생각 없이 방심하는 무념도 있고, 아까 나라고 하는, 지금 보세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무엇이 봐? 무엇이 봐요? 무엇이 보고 알아? 응? 이 안경 보여? 응. 보고 아시네 다. 응. 무엇이 보고 아십니까? 이 마음이 보고 알거든.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이 응용무념은 본래가 응용무념인 겁니다. 본래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이 안경을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아는 겁니다. 이것이라는 것이, 나라는 것이 있어서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게 무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금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심,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일원상 법어의 이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귀를 사용할 때, 입을 사용할 때, 몸을 사용할 때, 코를 사용할 때, 마음을 사용할 때, 막 안입실신 육군에서 사용할 때 다 쓴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원망구적 지공부사에 어떤 것이? 무념으로 하는 것이 원망구적 지공부사거든. 쉽게 말해서 보고 듣고 견문각지를 할 때 이것이 들어서 나가 들어서 한다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공정영지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공정영지가 무념이거든. 진공묘유가 무념이요. 그러면 그냥 다 무념인 것 같은데요, 교무님? 아, 그러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이때? 유념하는 거 있죠. 내가 들어서 한다. 그래갖고 우리 교당은 그런 분이 참 안 계셔. 나 고맙기는 한데. 저 어디 교당 가면 교당에 이렇게 좀 희사를 많이 하신 분이 교무를 괴롭히는데 얼마나 괴롭힌가를 몰라요. 내가 좀 냈다. 이거 내가 냈다. 저거 내가 샀다. 내가 얼마 냈다. 그래갖고 그냥 교무를 그냥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냥 다 그러는 거 아닌데 우리 교당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어. 저 어디 가니까 딱 한 사람 그래, 한 사람. 그러니까 본공을 하되 무슨 본공이라 그래? 무아본공이라 그런 거예요. 네. 무아본공. 왜? 본공을 하되 왜 무아본공인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무아본공 하겠지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공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본공해요? 내 마음이 들어서 본공하는데 나라는 것이 들어서 하는가? 나라는 것이 없이 그 은혜에 고마워서 하는가? 그럼 어떻게 되죠? 은혜가 고마워서 보은해서 한 사람과 내가 들어서 지금 뭐 좀 도와주고 싶고 내가 지금 돈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마음에 좀 약간 감정적으로 동했으니까 도와준다. 천지 차이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라는 것이 물론 들지. 근데 나 없는 나가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에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느 교당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나 별 사람도 봤어. 헌공 봉투를 딱 꺼내고는 교무를 쳐다봐요. 교무가 자기를 보도록. 그때 그 양반이 수표를 넣었어. 수표를 딱 나를 보게 만들어. 딱 넣는다이. 나 넣는다. 여러분들이 헌공을 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게 그대로 우리 교법이에요. 자, 내가 사은의 은혜 속에 한 주일 살았어요. 그죠? 진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은의 은혜 속에 살았어. 그래서 내가 교법을 실행을 했더니 막 은혜가 쏟아지네 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생산성, 거기에 나온 고마움의 표시로 내가 낼 때 어떤 마음으로 내야 해요? 더 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대종사님 교법으로 해서 내가 더 돈을 아꼈습니다. 더 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마음으로 내는 게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해야 제대로 헌공을 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기초 신입교도 훈련 안 해서 그런다니까. 신입교도 훈련 안 해서. 기초를 몰라. 기초를. 내가 낸다. 사은의 은혜로부터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이거밖에 못 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사은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진리의 통장에 하고 이것이 또 공적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 아까 사요, 평등 세상, 낙원 세상 만드는데 쓰이면 좋겠습니다. 불사가 불사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대종사님 교법을 썼더니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네요. 신용을 지켜서 나갈 돈 덜 나갔고, 그죠? 유념해서 자빠질 거 병원 갈 거 안 가고, 내가 계문 지켜서 술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담배 세갑 피던 거 한 갑 피고 돈을 냈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것이 맞지. 내가 낸다. 내가 어디 있는데?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론상에는 나 없는 나요. 그게 나요. 나라는 것은 지금 보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것이, 듣고 아는 그것이 영지요. 영지의 광명이에요. 듣고 아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어디가 있어? 무엇이 들어서 광명이 있어? 공적이요. 진공이라고. 그저 그대로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그대로 듣고 알 뿐이야. 이것이라는 것이 없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김재원이가 들어서 김재원이가 말하고 있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바로 이것이 바로 천지는 그러셨어. 천지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래 박신의 밭에 조금 더 내려줄게 이쁜 게. 그래요? 그걸 안 해. 찌찌하게 말이지. 저 집은 저기 보니까 나한테 별로 좋은 소리를 안 한 것 같아. 저거는 블랙리스트야. 저거는 빼버려. 천지는 그걸 안 해요. 천지는 그걸 안 한다고. 천지는 너무너무나 이것이 없이 그대로 하는데 아까 8가지로 하더라.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더 제가 자세히 하겠지만 그 일단 기본만 제가 보면 천지는 지극히 밝더라. 얼마나 밝아요? 어떻게 밝어? 얼마나 밝어? 지극히 밝다네. 내가 지극 언제 한 것 같은데. 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돌아가는 게 지극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지극정성이라고 그래요. 정성이 지극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지. 보면은 아이고 정말 어쩌다 이런 법을 만나는 거. 지극이란 말은 정성이란 말이에요. 정성은 성이. 어떤 성자들은 정성스러운 낭반이에요. 그리고 그 정성이 바로 신이더라 그랬어요. 정성이 여신이라 신과 같다 그랬어요. 정성이. 제일 어려운 게 정성 아니에요? 근데 천지는 지금 천지가 지금 피곤한 게 좀 쉬고 있는가? 감기 걸려서 늦게 잤은 게 좀 해가 늦게 뜨는가? 천지는 지극히 밝아서 걸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극히 정성해서 시종이 여일해. 시종이 여일해. 그리고 천지는 지극히 공정하지.
얼마나 공정해요, 천지는. 여러분은 공정하세요? 어? 기분 따라 다르지 않아? 야, 내가 어디 교당 가면은 그냥 막, 저한테 와서 막 그냥 너무 감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러면 저는 마음속으로 군다니까, 아, 이 양반은 나하고 인연이 또 곧 끝나겠구나. 예. 예? 이것이 상이거든. 천지는 끊임없이 항상 여해. 그 변화하는 가운데도 그 안에 다 무한한 수가 있어서 불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천지는. 그래서 이 천지팔도가 이론상 진리입니다. 사실은요. 천지팔도가 이론상 진리예요. 천지가 그냥 신앙의 천지팔도만 아니라 그대로 수행에 갖다 들이대도 애누리 없이 딱 맞습니다. 왜? 천지가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천지는 공정해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누구의 누구니까 더하고 덜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천지는. 그리고 순리자연하다 그래서 순리자연하다. 그리고 광대무량하다. 광대. 천대 이게 천대 지광이요. 천지는 광대예요, 광대. 그래서 걸리고 막힘이 없지.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광대무량해서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마음이. 근데 우리는 딱 편착심을 가지지, 보통 사람들은. 그죠? 좁아. 딱 국한이 져져. 그리고 영원불멸하다. 영원불멸해. 천지가 영원불멸하되 우리도 영원불멸해요. 변하는 가운데 또 불변하면서 변하거든. 불변함을 중심에 딱 놓고 변하는 것이요. 근데 범부들은 뭔 생각만 해요? 불변을 모르니까, 불변을 깨칠 줄 모르니까 변만 보는 거예요. 변만 봐. 우리 지타오님이라고 한지성 씨 제가 좀 잘 알아요. 제가 간사 때 보니까 얼마나 이쁜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렇게 예쁜 양반이 계시잖아 했더니 그 양반이 백낙청 씨 부인이었어요.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 처음에는 곱상한지만 알았더니 어느 순간 이분이 그냥 여성애를 맡아서 여성애를 하더니 나중에는 뭐 그냥 이것저것 뛰어드는데 프랑스 이방아들 갖다 데려다가 다 그냥 후원하질 않나. 케냐에 지금 교당을 또 그 세우고 뭐 교육시설을 세우고 아프리카에 그걸 또 합력해 줄 않나. 그리고 지금 그 아버님, 그 한지성님 어머니를 제가 또 알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개성에서 그 복지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성에서 내려오면서 그래가지고 유린도에다가 그 유린 거기다가 이제 복지관을 세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사장이었죠. 한지성님이. 예. 그리고 또 그 광운대에서 또 국문학과 교수도 하셨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세요 이분이. 그래갖고 당신 남편하고 같이 우리 영어 이 정전 번역하는 것도 다 하셨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뭐 신협을 도와주거나, 저도 간사 때 그분 오빠가 옛날에 용현의원이라고 옛날에 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막 의사 데모할 때 머리 깎고 맨 앞에 했던 사람이 그분 오빠예요. 한지성 씨 오빠예요. 거기 가서 제가 옛날에 링겔도 안 받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분 삶을 보면 아까 그분은 한 가정의 그냥 주부로서 산 게 아니야. 그냥 세계의 어머니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호법이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그 초상 났는데 아이 그냥 상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이 한지성 씨가 가셨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사실은 재발하셔가지고 암이 있는데 재발하셔서 갑자기 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화 받고 뭐 거짓말하냐고 다 그랬거든. 73세인가 4세더라고.
그 사람이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저는 그때도 그러지. 갔지만 갔냐? 진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갔지만 간 바가 없이 갔다. 본래. 육신은 갔지. 그러나 무형의 이 마음은 간 바도 없고 온 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해탈이 안 돼. 아까 똑같아. 영원 불멸한 이걸 모르면 그 변화밖에 안 보이는 거야. 변화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변화에.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뭔 일이 생겼으니까 이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저래서 핑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에요. 집안에 뭔 상황에 의해서 이래고 저러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그런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에, 유무를 초월한 게 마음이잖아.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일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지. 이러니까 이러고 저러니까 저러고 저러고 이것은 유무를 초월한 마음이 아니고 해탈한 마음도 아니다. 이게 기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응용에 무념한 거.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오늘 제가 사은 신앙에 대해서 원불교의 신앙의 어떤 특장점, 이것에 대해서 했는데, 옛날에는 뭐 하늘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땅이 하늘과 전혀 다르지 않는 대단하신 부처님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천지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도를 채받는 것, 그건 뭐죠? 응용무념의 도를 내가 실지 경계에서 채받아 쓰는 거예요. 상이 나올 때, 서운할 때, 편착심이 날 때, 변화에 속은 마음이 날 때, 그때마다 이 응용무념의 마음을, 천지 같은 마음을 다, 본래 천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둘이 아니에요. 나와 천지가 전혀 둘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적용해 쓰는 것이 바로, 그러면 천지 같은, 뒤에 나와요, 위력과 광명, 천지 같은 조화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대종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천지같이 응용무념의 마음을 썼기 때문에 천지 같은 위력이 나오신 거예요. 스승님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